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하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식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름하여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하셨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사실 술이라고 하기보다는 고급 음료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에 가면 반드시 대접하는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가 목사님 그러면 레드 와인인가요? 화이트 와인인가요? 당연히 레드 와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8월과 9월에 합니다. 이때는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절기밖에 없어요. 여름, 겨울.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건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우기, 이렇게 계절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면 여름에 그 물을 조금 쓸까, 여름이 오기까지 그 물을 쓸까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저장해서 식수나 가축을 먹이기 위한 물로 사용했습니다. 석회로 된 바위처럼 생긴 곳을 깊이 파서 봄, 겨울과 이제 봄 초기에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다가 이제 동물들을 먹이는 혹은 식수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웅덩이라는 말이 바로 그 빗물을 저장하는 웅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리고 물을 저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이가 있어. 그러면 물이 글로 다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머리를 쓴다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터진 웅덩이인데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기 전에 어디에 빠뜨렸어요? 웅덩이에 빠뜨렸죠. 그게 바로 빗물을 저장하는 웅덩이에요. 그 웅덩이를 보면 이스라엘의 우기, 건기, 여름과 겨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월, 9월에는 정말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 8월과 9월에 포도 열매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물이 바닥이 나고 비가 오지 않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서 밟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 포도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3장의 그림이 있는데 넓은 들판에 이제 저게 포도밭이에요. 물론 포도밭도 그냥 사막에서는 되지 않겠죠. 어느 정도의 그런 안 끄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셔도 돼요. 그 포도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뭐 우리나라 포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저런 포도 덩쿨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가 열리는데 실제 포도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포도는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포도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적포도예요. 청포도가 아니라 적포도인데 이제 포도를 따면 여러분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포도즙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포도즙 틀에 넣어서 그걸 발로 가족들끼리 밟으면서 으깨서 줘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큰 네모난 이 터가 있고 거기서 졸졸졸 흐르면 또 작은 터가 있고 저건 그림으로 그려졌지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 당시에 썼던 포도즙 틀이 저렇게 지금 원형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저런 틀에다가 포도를 따서 넣고 발로 밟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하죠. 심판과 진노의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을 해요.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밟을 것이다. 이방인들을 또한 나를 거역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피가 튀어 내 옷에 묻어서 더럽게 할 것이다 라고 비유할 때도 바로 성경의 그 비유가 그 당시에 포도 농사를 보면서 했던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 오늘 특별히 열매 맺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도 포함해서 3대 나무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의 3대 나무. 하나는 무화과 나무,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포도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열매 열리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포도 이 열매는 우리하고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할 때 그 어느 나무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금이 추수 때고 감사하는 때인데 1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가정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비결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요, 결국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납니다. 태어나면 누구와 관계를 맺죠? 부모님과.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았던 것도 아니지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또 학교에 가면 친구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과의 관계. 제가 목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 인간적으로 뭐 친밀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관계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한 관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목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 관계.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관계. 우리 성성교회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진 축복을 가져봤자, 교회 왔는데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관계의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농부라. 여러분 포도 농사는요 특별히 다른 농사도 다 그렇지만 극진한 보살핌과 관리가 필요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떠올릴 때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첫째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그 이미지. 또 하나는 포도원 지기, 즉 포도를 지키고 가꾸고 일구는 포도원 지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농부를 가장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두 가지 떠올립니다. 목자 그리고 포도원 농부.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지켜라, 쫓아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포도는요 농사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뺏어가는 짐승들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포도원 지기 농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후를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포도원 망대에서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보호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수동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지켜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은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열도 나고요, 몸살이 났어요. 그럼 뭐야? 코로나잖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몸살도 나고. 근데 코로나의 특징이 있잖아요.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코맹맹이 콧물이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목이 따끔하면서 막 몸살이 나고 막 밤에 막 약 먹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 코로나 걸리신 분은 앞으로 얼마나 미안해 하실까. 우리 검사한 사람 아무도 안 나왔거든.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나았어요. 그냥 환절기에 있는 그냥 제 목감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그 평범한 인도하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건강 유지하고 내가 약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내 몸을 보살피니까 내가 건강한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니라. 우리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니. 가지니.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설명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비유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요. 4절에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열매 맺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요, 뿌리를 통해서 그 양분이 나무 가지로 몸통으로 왔다가 각 나무 가지로 퍼지잖아요. 그 물과 양분을 통해서 희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어, 부러졌어, 그럼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우리 전사님 유치부 설교하시지만 옛날에는 초록색 융판에다가 이렇게 찍찍이 같은 걸 그림 붙여가면서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붙어있는 관계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진짜 붙어있는 관계가 있고요, 붙은 것처럼, 찍찍이처럼 붙은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개는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비슷해요.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뭐로 구분이 가는지 아세요? 진짜 붙어있는 건 열매가 맺혀. 찍찍이처럼 붙어있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붙어있지 않고 붙어있는 신앙만 하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거든요. 붙어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오늘 10절이 말씀해요.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뭐예요? 붙어 있는다는 것은 즉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이 수요 기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듣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랬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무슨 부자가 되는 비결, 재테크하는 비결, 그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제가 그랬죠,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참석했는지 아세요? 22분이 참석했네요.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은퇴하면 열매 못 맺고, 나이 들면 열매 못 맺고, 몸이 좀 아프면 열매 못 맺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신령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그리스도 안의 생활, 포도나무와 우리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붙어있는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러한 그 감동에 여러분이 즉시 기쁘게,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수동 교회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봐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지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정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기억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를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는 찹싹 달싹 붙어있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아멘, 주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원하시면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나의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리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 전에 그 그득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수동 교회, 그리고 이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 많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를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수동 교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올해 귀한 열매들을 맺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감사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안 된 것, 주님의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